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붙잡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자랑하는 그런 리즈너락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국 표현은 그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하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영어로 한국 표현 입이 근질근질하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가장 좋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번역은 아니에요. My mouth is itching. 그거는 아니지만 비슷한 게 I'm dying to tell you.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미치겠다 하는 게 입이 근질근질하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좋은 내용으로 우리가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지요. 남에 대한 안 좋은 소식, 실패, 막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거 이렇게 남 얘기하는 게 좋지 않지만 근데 누구랑 이렇게 1대1로 아니면 조그만 그룹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 내용이 나왔는데 입이 근질근질해 나누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살펴봅시다. 그 마음이 왜 있는 왜 있습니까? 근질근질하잖아요. 미치게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누가 물어봤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 프레셔가 가득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수요일 기도 모임에서 나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한 10초 동안 묵상해 봅시다. 이 구절. 계속 띄워주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제가 수요 기도 모임 때는 상한 음식. 한번 잘못 먹었다가 그 흔적이 며칠 동안 남아 있어서 더 이상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입 근처에 하지 조심스럽잖아요. 그 고생 또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입에 들어가는 거는 당신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나무처럼 마음 밭에 뿌리가 내리고 거기에서 안 좋은 나쁜 열매들이 낳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게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외모적인 것, 일시적인 것, 거기에다 집중하고 거기에다 입을 많이 사용합니까? 이유는 그 마음의 그 상태는 그 말 안에 배려도 없고 kindness도 없고 너그러운 것도 없고 즉 사랑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입이 안 좋은 내용 가지고 근질근질하는 겁니다. 근질근질하는 거 다른 때 쓰는 내용. 내 일이 잘 될 때, 나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을 때, 괜히 내 집안, 나를 자랑하기 하는 쿨한 척 하기 위해서 얘기는 직접 안 하지만 입이 근질근질해. 근질근질할 때, 남을 낮출 때 근질근질하고 자신을 높일 때 근질근질하고. 참 희한하죠? 오늘 말씀 핵심 구절이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 목소리로 할까요? 천천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집중해야 될 단어가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한국 표현이잖아. 누구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이 더럽다. 그 단어를 썼어.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 썼을 때가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오케이. 그 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구절에서는 더러운 말.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나쁜 열매. 나쁜, 더러운. 이런 것을 이 단어, 더럽든지 나쁘든지 이거를 입으로 전하지 말라. 입에서 나오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무로 비유하시는데 나쁜 열매, 그러니까 썩은 열매, 상한 열매, 곰팡이 난 열매, 바로 이것이 우리 몇 후퇴하십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내용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대부분 여러분들 다 오랫동안 하신 걸로 믿습니다. 몇십 년 동안 질문이 우리 예배 안에, 큐티 안에, 말씀 묵상 안에 믿는 그것들을 생활에서 실천하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에서나 밖에서나 사회에서 똑같이 살고 계십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아멘하는 믿는 것들을 월요일 날서부터 토요일 날도 포함해서 우리가 그 새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옛날 옷은 벗어야 되고 그 옛날 옷 중에 한 중이가 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 곰팡이 난 썩은 상한 이 말을 우리가 그걸 벗어 버려라. 새 옷을 입으라. 오케이. 그럼 이 말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 내용을 통해서 좀 알아가보고 우리가 월요일 날서부터 토요일 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실천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냥 예배가 마쳤다고 성경 본문 묵상 끝났다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새 옷은 또 다시 벗고 옛날 옷을 다시 입지 말기 위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더러운 말, 상한 말, 곰팡이 난 말,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일단 10계명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더 크게, 멋있게, 문자 그대로 무겁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무겁게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maybe 곰팡이 난 썩은 상한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보다 거꾸로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작게, 불완전하게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자그마한 것을, 일시적인 것을 크게 만들면 그럼 하나님은 저절로 작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물질과 세상과 그런 것들이 내 입에서 더 크게 만들면, 더 무겁게 만들면 하나님 이름은 더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그 영광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인지 까먹었지만 우리 현금 뒤쪽에 In God we trust 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를 위해서 잊지 말아라. 우리는 이 종이 이 현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그거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물처럼 우리 입에서 나와요. 큰일 났다. 이런 기회가 놓치면, 이게 잃어보면, 손해보면,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나 큰일 난다 하는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되는 겁니까? 더러운 것을 입 밖으로 하지 말라. 거꾸로 일시적인 것, 작은 것, 없어지는 것,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것들을 그렇게 크고 무겁게 만들지 말아라, 입으로. 이런 것들 다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못된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못된 말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리즈너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 담임이라서 이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리즈너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의 교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작게, 창피하게, 그럴 수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 하지만 그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말, 상한 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못된 말이 있고, 우리가 더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못된 말. 그거는 우리가 더 하나님은 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망령되게 말을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 대한 못된 말, 남을 깎이는 말, 남을 더 낮추는 말, 남을 흉보는 말, 남은 내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평가하기에 저 사람은 기준이 낮춥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들이 떠올릴 수가 있어요.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왠지 입이 근질근질한 게 그것을 누구한테 표현하고 싶어요. 상한 말, 깨끗하지 않는 말, 그 사람을 파기하면 혹시 내가 더 올라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비유대로 한번 해고 이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한 말, 곰팡이 난 말 할수록 일단 상한 열매, 과일 하나도 영양가가 없잖아요.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썩은 바나나 몰라요.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 전 과학적으로는 모르지만 도움이 안 돼요. 힘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거와 같이 이 더러운, 한국말로 나온 더러운 말이 영양가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힘을 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아프게 해요. 듣는 사람들도 아프게 되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프게 되고. 왜냐하면 썩은 거 먹으면 우리 몸은 아프잖아요. 일시적으로 아플 수는 있지만 아파요.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 왜냐하면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피해를 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거를 좋아해요. 상한 과일 냄새 나요. 빨리 버리고 싶어요. 썩은 바나나도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까? 여러분들 겪어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한 사람이 뭐 몇 명 중에서 계속해서 힘든 말, 비판 말, 비난 말 계속해서 하면 듣는 사람들은 분위기가 어때요? 그냥 일어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괜히 힘이 빠지고, 괜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냄새가 나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쁜 열매. 왜 나쁜 열매가 나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한국 번역으로 못된 나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는 그 가지에서 나오는 거고, 나무는 그 뿌리까지. 뿌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나쁜 열매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종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어디에 쌓았습니까? 마음에 쌓였습니다.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뿌리대로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우리 목적을 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나의 옛날 노랗게 된 옛날 구멍 뚫린 옷이 있어요. 거기에 속한 것은 이 더러운 상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라. 신명이 새롭게 되고 벗어라. 새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시는데, 오케이. 그게 이제 나쁜 얘기. 그러면 입 밖으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말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깨끗한 말을 하라. 아니면 나쁜 말 하지 말고 뭐 좋은 말 하지 말으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오케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입을 막아야지. 근질근질할 때 내가 뭐 다른 방으로 가든지 사람을 피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내 의지로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을 목에서 딱 잘려버려야지. 그게 방법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하지만 끝에 가서는 대부분 99.9%가 근질한 거를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입을 아예 막으면 종이에다 써가지고 옆 사람한테 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동기, 열매를 고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뿌리를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는 뭡니까? 당신 마음이 그 말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냐? 남을 흉볼 때 그 사람을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 흉을 하는 거냐? 29절 다시 보면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목적이 뭡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내 입을 쓰는 목적이 있어요. 새 옷을 입을 때에 내 입은 도구예요. 망치는 못을 받기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내 입은 새 옷을 입을 때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은혜가 끼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의 빚을 내가 갚아주는 거예요. 남이 빚이 있어요.
그 빚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있습니다. 나도 인생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 빚을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정당화합니까? 그 비유. 어떤 종이 뭐 100달란트였나? 1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그 사람 탕감 받고 나서 길거리에 가서 자기 10데나리온 그 자그만 돈 10불 꾸준 사람한테 목 잡고 언제 내놓을 거야? 왜 우리 마음의 뿌리가 새 옷 입을 때 바뀌어집니까? 예수님이 나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뿌리 안에 내 신앙과 내 영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빚이 있어. 내 마음은 저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빚을 갚아주고 싶어. 그거는 내가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탕감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저절로 마음속에서 탕감받은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28절, 오늘 본문 28절 보면 또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오케이, 그거는 너무 상식입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케이,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돈 훔치지 말아라. 정직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벌라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정직하게 일을 하라. 더 깊이 가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내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새 옷 입은 거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뿌리가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 나쁜 영양가가 아니라 사랑의 영양가가 움직이지면서 저절로 입에서 더러운 것들은 이제 사라져 버렸고, 왜? 뿌리가 다른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 뿌리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이거는 입으로는 하지 않지만 내 양심은 알아요. 죄인이고 나는 죄책감도 많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행위로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남을 깎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깎이면 내가 더 의로워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아무리 해봤자, 아무리 성공해봤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실패해봤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은혜를 끼치라, 빚을 갚아주라. 당신이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뿌리는 왜 기독교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자유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자유로운 선택 때문에 우리 그 모든 어둠과 악함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체면을 지키고 그게 다 녹여져 버려져요. 예수님이 자원으로 자유로 나를 위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단어는 그게 스텝 1이에요. 우리가 스텝 2로 우리 더러운 말 하지 맙시다. 그걸로 가면 99.9% 실패합니다. 아직도 뿌리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나쁜 나무입니다. 아니, 못된 나무입니다. 스텝 1은 뿌리를 해결을 먼저 해야 됩니다. 뿌리를 먼저 해결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컨트롤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실패는 늘 하지만 30절에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케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까? 성령님. 우리 복을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 날까지, 그 구원의 날까지 내 마음이 인치심을 받은 것을 알려주세요. 그 인치심이 뭐예요? 도장.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그날이 오면 모든 죄에서부터, 모든 아픔서부터, 모든 억울함서부터 그게 다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을 비치면서 나을 것이다. 우리가 왜 입에서 상한 말, 더러운 말, 곰팡이 난 말을 합니까?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잘 보여야 되고,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그게 내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입 밖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늘 긴장하고 염려하고 기분 안 좋고 하는 사람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확실해요. 인생이 잘 안 돼요. 힘든 것이 너무 많고 남들이 나만 가지고 피해 주는 것 같고, 그 사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 마음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뭐, 조금 더 세련된 사람은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날, 그날을 위해 나는 인침을 받았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확신을 주시면,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물론 인생은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불확실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열매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실질적인 거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그거는 좀 콘셉트이잖아요. 근데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 그거보다 더 실질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무릇 더러운 말, 곰팡이 난 말, 상한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사람의 빚이 가벼워진 것처럼 말을 하라. 나의 빚은 이만큼 무거웠는데 당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운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더욱더 뿌리가 좋은 데로 들어가고, 그 사람만 덕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덕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주님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 말을 안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헛된 정죄를 받았을 때에 뺨 맞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그때 얼마나 말씀드릴 게 얼마나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로 새 옷을 입고 은혜 끼치는 말을 옆 사람에게,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무거운 날 볼 수 있게.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서서 호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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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간 어린 양 호사나 호사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 호사나 우리 예수님 부르시다. 호사나 호사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사나 호사나 예수 다시 사시네. 너무나 실질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 데 있어서 제 입 밖으로 상한 곰팡이 난 말이 계속 나옵니다. 성령님, 주님의 십자가, 내가 탕감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는 그런 무슨 성경 교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내 엄청난 빚을 갚아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 좋은 밭으로 내 뿌리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은혜의 도구가 끼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못된 나무 된 우리 마음들, 주님,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고 들었지만 우리 뿌리는 잘못된
밭에 들어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벼운 그 예수님 자녀된 마음으로 우리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뿌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뿌리 안에서 새 생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남들에게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평강의 열매, 은혜를 끼치는 열매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습관으로 너무나 고약한 습관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 표현으로 더러운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 데 들어가 있으면 성령님, 예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무 소리 하시지 않고 입을 다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뿌리가 더 이상 내 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예수님 은혜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밭에서 새 생명이 가지까지 올라오면서 아름다운 좋은 빛 갚는 열매가 입에서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쁨으로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말과 몸으로 주님께서 받은 은혜를 통해 새 마음을 얻고 날마다 입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리즈너락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